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야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본이 잘못되거나 기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축구 선수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축구 선수 기본은 적어도 선수라고 한다면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일 것입니다. 이 체력이 선제가 되어야 전술이 나오고 또 개인 기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명예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따라 이 땅을 떠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 가운데 너랑 나랑 님이랑 우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은 무슨 사랑 얘기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 책은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간증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선교사에게 갔는데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경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경운기를 도둑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님의 책 보게 되면 힘든 건 분명히 있지만 그 힘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우리 신앙에서도 또 우리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분이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일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구세주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전에는 말씀하셨고 지금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게 되면 다시금 디베라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다시금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승리도 축복도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쌍과 사무엘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참 비교를 많이 하는데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장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데에는 그도 다윗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사울이 계속 쫓아옵니다. 이제는 어쩌면 버틸 힘이 없다고 여겼던지 다윗은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블레셋 땅 가버리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정말 숨막히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란다면 사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승리도 성공도 축복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그 책을 물으십니다. 뭘 물으실까요? 그것은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가 바로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한 결정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그곳에 장사를 하고 돈을 모으고자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뭔 잘못이 안 보입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러 먼 지방과 장사하는 것이 어쩌면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안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자기 혼자 그 계획을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원치 않은 모습의 오늘 본문의 13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됐겠습니까? 소출이 많습니다. 많이 재물도 많았겠죠. 그랬더니 외양간을 늘리고 집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 생각이 뭐냐면 세상적인 목적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확인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협력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일이 된다고 한다면 안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안식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도 가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리 자주 가도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또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보다 더 든든한, 더 완벽한, 더 좋은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어디를 볼 때마다, 우리가 동서남북 볼 때마다, 어떤 새로운 계획, 구상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한 계획임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이 세상은 지뢰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곳에 함정과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시간 뒤에, 3시간 뒤에, 5시간 뒤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물 받았는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짜투리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 그것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성구암송 로마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 5분 10분 암송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중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 밀턴은 교사로 일을 하면서 하루에 몇 분씩 짬이 날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뭐냐? 바로 신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짬을 내는데 그 짬 시간을 만들어내서 만든 그 책이 바로 신라권이고, 여러분, 지동서를 발견한 갈리오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의사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 동안에 취미로 과학을 연구하다가 지동서를 비롯한 빛나는 과학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24시간에 얼마나 1시간, 10분, 5분, 1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냥 낭비하는 인생과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사용하는 인생이 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시간을 사탄의 좋아하는 일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금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살면 가면 갈수록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그러하는 것처럼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와도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제한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시간 사용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부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학식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복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자랑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게 왜 악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한 동기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쁘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16장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뜻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랐는가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좋은 열매가 더 많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기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위대한 열매는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선을 아는 것만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알았다면 그 선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6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 고통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이거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3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은 선한 삶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후대에게 지금까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도 사실은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수술을 받아서 자유로워졌지만 완전한 시력이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하기를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일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은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그 아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이 설리반 선생님이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이 비록 희미하지만 그 눈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헬렌 켈러를 정말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삶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옆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느냐고 우리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했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4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가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둘째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후렴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이다 우리 집 잘 짓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공력이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주신 것 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